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영적 눈이 언제 떠지는가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봄으로서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가 있고 삶에 불편함이 없이 자유롭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볼 수 없다면 참으로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고 힘이 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눈이 정확하게 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함을 얼마나 우리가 인식할까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눈이 떠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처럼 놀라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눈이 언제 떠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를 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겠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믿고 있든 안 믿고 있든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이미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지옥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내용을 보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떠졌을 때 이미 있는 것들, 이미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셨고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이미 있는 사실임을 이것이 보일 때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서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영적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눈이 떠지느냐?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어도 지금 생각을 넣어주고 졸음을 주고 많은 역사가 있어도 눈이 안 떠지면 보이지 않으면 인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같이 있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30년째, 20년째, 10년째를 우리의 마음을 문에 두드리고 있어도 인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인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눈이 떠집니다. 어떻게 눈이 떠지는가? 여기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눈이 떠진 것입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언제 떠졌고 무엇 때문에 떠졌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언제 눈이 떠졌냐면 길에서 눈이 떠졌는데 길에서 성경을 풀어줄 때 눈이 떠진 것입니다. 영적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을 다 풀어주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25절에서 27절에 가면 어떤 주제를 말할 때 눈이 떠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66권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를 풀어줬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썸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26절에 가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영적 눈이 떠졌냐 하면 눈을 뜨게 해준 주체는 성령이시지만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은 24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을 그것을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설명을 쭉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눈을 뜨게 하는 핵심적인 주체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이 떠지는 것은 이 세상에 눈이 떠진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영적 눈이 떠있는 귀한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창조 세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이는 것과 하늘과 땅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악한 영도 실존하고 천사도 실존합니다. 천국도 실존하고 지옥도 실존합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영적의 눈을 뜬 자들입니다. 외국 속담에 모욕물이 더럽다고 해서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본질 때문에 이 본질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질인 로마서 14장 9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동행하며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인 병고침, 언사, 기도응답, 환상, 예언, 느낌, 감정 등등 이런 것들은 본질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것은 비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비본질인 것에 초점이 가서 거기에 쫓아다니느라
참으로 분주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본질을 붙잡지 않고 비본질을 붙잡고 가다가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즉 부활밖에는 없다고 예수님이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시대에 많은 은사와 많은 것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신 증거를 붙잡지 못하고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으로 일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다른 비본질인 것으로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본질을 붙잡지 말라고 본질인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잡으라고 동행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부활로 성경을 믿을 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방법에 기웃거리고 기대를 거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희미하기 때문이고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인가. 마귀인데 정말로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실을 위해 생명을 건 증인 그리고 그들이 남긴 성경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지 않는 것은 마음이 높아서 그래서 혼미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혼미케 되면 그 어떤 확실한 증거도 쓰레기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하게 주신 그 증거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부활의 증거가 본질입니다. 이 증거로 믿어야만 어떠한 폭풍,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느낌과 감정이 존재하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낌이나 감정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중요성을 폄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느낌, 감정이 본질이 아닌 것을 명확합니다. 느낌과 감정은 오히려 본질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변질시킬 위험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사실이나 진실 앞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수많은 다른 느낌과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이 영역이 느낌과 감정, 비본질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 앞에, 사실 앞에 서려면 이 객관적인 증거, 이 부활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본질이고 증거가 본질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눈이 떠졌는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66권을 다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주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을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라고 설명해 줄 때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눈을 뜨게 하는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 성령에 충만하여 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니까 무리들이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눈이 뜨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 주신 이 부활하신 이 사실인 이 증거에 눈을 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영적 눈이 떠여져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